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뭐라고요?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라는 책을 낸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CEO가 있습니다. 저분입니다. 손에 비행기 들고 있죠. 근데 이분은 좀 괴짜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그의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걷는 규칙을 배워서 걷지 않는다. 걸음을 시도하고 넘어지면서 배운다. 그는 고교 중퇴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조차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세계적인 창조 경영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저 돈 좀 벌었다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창조 경영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기업의 정의가 조금 독특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업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인 집단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집단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업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괴짜인 이 CEO는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인 집단을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런 기업의 마인드는 그가 사업을 할 때 여러 예를 통해 잘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다양한 사업들에 도전하게 된 이유를 딱 한 단어로 먼저 말하는데요. 무엇인지 아세요? 불만이요. 여러 사업들에게 도전하게 된 이유는 부정적인 불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불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대담함이라는 것은 스스로 바꾸고자 하는 부분을 찾고 그 변화를 실현하는 원동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방관자 그리고 참여자의 차이는 거기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그냥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무엇이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랜슨은 후자에 속했습니다. 그의 항공사가 아주 중요한 예가 되어지는데 그 항공사도 역시 불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가 푸에르토리코에서 비행기로 버진 아일랜드에 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만석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원 초과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는 그 안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공항사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할까? 나 같으면 다른 방법을 쓰겠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뭐냐 그러면 비행기 한 대를 빌려서 자기 좌석 외에 남는 좌석을 판매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만큼 그 비행 편수가 너무나 적었고 그리고 거기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시 국영항공사들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고 나라면 이렇게 할 건데 라고 하는 불만으로 그 사업에 도전해서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행복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고 우울한 표정으로 일터로 나간다면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어떤 일이 재미있지 않거나 즐겁지 않으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할 때다. 제이 진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강렬하게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더 나은 삶에 대한 열정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강렬하게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늘 언제나 스트레스와 우울한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삶에 대한 열정을 상실했다. 아니, 죽어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자와 다름이 없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열정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온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있을 때 우리는 기본적인 체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무엇이 내려갑니까? 사람의 체온이 내려갑니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저 사람의 삶과 죽음이 피가 돌고 안 돌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심장, 삶에 대한 열정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 만일 이것이 뛰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삶에 대한 열정을 상실했던 것을 의미할 겁니다. 열정이라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열정이라는 것은 거룩한 불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거룩한 불만족은 삶의 변화를 만들고 그리고 이 땅의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비판합니다. 삶의 변화조차도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변화가 위협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변화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내 생명에 위협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가 그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본능적으로 발전과 성장을 거부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개혁하고 갱신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개혁하고 갱신하는 자들이다. 개혁은 교리와 신앙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고 갱신은 교회의 질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 질적인 문제라는 것은 세속화입니다. 교회의 세속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교회 갱신은 교회의 도덕적 위기를 경고하는 일이고 무력해지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개혁과 갱신은 늘 언제나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언제나 정체되어져 있는 우물과 같지 않습니다. 교회는 늘 언제나 새 샘물이 솟아나오는 생명력이 있고 늘 언제나 변화무쌍한 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열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의 개혁과 갱신이라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질 때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성도를 성도답게 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 사도는 지금 누구에게 붙잡혔다라고 말합니까? 누구에게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에게 붙잡혔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은교회의 누구에게 붙잡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정체성을 갖고 그 표대를 이루기 위해 부족함을 느끼며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바울, 그의 부족함은 다시 말하면 거룩한 불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매일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갱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한 부족함을 느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더불어 그를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그 사명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 그는 늘 언제나 거룩한 불만족을 느꼈던 겁니다.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12절과 14절에 나오는 쫓아간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잡으려고 재빨리 달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잡으려고 재빨리 달려간다. 근데 이 단어는 현재 직설법 동사로 지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쉼 없이 지속되어지는 행위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잡으려고 재빨리 달려가는 것이 쉼 없이 지금 지속되어지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달려간다는 의미는 과거에 쫓았던 것을 회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쫓아갈 것을 계획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지금 현재 그 삶 가운데 쫓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현재 지금이란 삶을 쉬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갔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현재의 상황의 불완전함, 즉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에서 우리는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 사도의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 그런데 더 이상 영적인 진보를 위한 싸움이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그쳤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는 과거의 것을 지켜야 할 뿐 더 이상 구원의 감격을 얻었을 때처럼 자신의 전 삶을 드리며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매일을 뜨겁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더 이상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는 건 좋다. 구원의 확신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변화되어져야 될 필요가 없고 지금도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 왜?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것들은 소모전이다. 우리를 힘들게 한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쫓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에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뜨거운 심장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을 부지런히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활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삶에는 기쁨이 있고 달려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그 삶을 우리에게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것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모두 나와 같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진정한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개혁과 갱신을 위하여 끊임없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임을 말합니다. 표대를 향한 전진, 그 전진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성도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기 위한 거룩한 불만족과 이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룩한 불만족으로 매일을 경주자처럼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적당히가 아닙니다. 쉼 없이 숨이 막힐 정도로 오늘의 삶을 쫓아가는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동성이 있다는 말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가 역동성이 있고 성도가 역동성이 있다는 것은 매일의 삶의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쉼 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왜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다가올 미래에 얽매이지 않기에 그들은 지금의 현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단히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될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 주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며 부지런히 달리고 또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혹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표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그 표준이 너무 완전해서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부담스럽더라도 표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대청봉을 오르려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에베레스트를 오르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그 준비 자세가 벌써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르려고 하는 정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처럼 살겠다고 하는 표준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1000년 전에도 세상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세상은 여전히 음란했습니다. 우리는 금방 세상이 나빠지고 잘못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상이 얼마나 악하나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입니다. 우리 모두가 표준을 낮추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푯대로 삼고 그분만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과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우리의 표준, 우리의 거룩한 불만족의 표준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 정도면 돼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주인인 것이죠. 그건 내가 도를 어느 정도 깨달았으니 이 정도면 돼. 그건 주님을 믿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대청봉을 오르려고 하는 사람과 에베레스트를 오르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대청봉을 오르려고 하는 사람이 어찌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의 행동 방식과 삶을 살아가는 기준과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매일마다 삶의 역동성이 넘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고 선교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그 삶,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올라가야 될 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주어진 것이 어렵고 여러 경제 상황과 지표들이 바뀌더라도 그 속에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지금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그들은 내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에 주어진 그 시간 주님을 닮기 위하여 그저 주님을 표준을 두고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표준을 낮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끔 이럽니다. 똑같이 뭘 하자. 그게 가장 미련하고 그게 바로 서로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북한산을 올라가자라는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 일을 하자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북한산도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북한산 올라가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잘 못 가보셨죠? 올라가자 이야기만 해놓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올라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 것으로 편명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역동적이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갱신하려고 하는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서로 다른 전혀 다른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하나 늘 이런 것에 신경 씁니다. 그런데 혹하는 목사의 말씀대로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내 자신의 수준이 어떤 거냐 이겁니다. 세상이 2000년 전에 정말 안 나았겠습니까? 그때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거지가 허다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경제적인 위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문제가 있어서 예수 믿기 어렵다. 세상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몰아세우니 직장 다니기가 어렵고 눈치 보기가 어렵다. 학교 다니기 어렵다.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의 악한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표준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잘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은혜가 우리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조금 믿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지금 대놓고 뭐 너네 교회에 문제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핵심은 너 예수 믿고 교회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너 자신은 지금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날마다 너 자신을 갱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야, 저 교회에 문제가 있더래. 저 교회 저러면 돼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천국을 가겠다라고 작정하고 있던 우리의 삶이 전혀 개혁되지도 않고 갱신되지도 않고 매일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기쁨을 상실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네가 바로 개혁되어져야 되고 네가 바로 갱신되어져야 될 사람이 아닌가? 주님은 오늘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주님은 옆에 있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개혁되어져야 되고 당신의 세속해야 된 그 믿음이 갱신되어지지 않는 이상 조국교회의 희망은 쉽게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정이 약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사람에게 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잡는 것입니다. 가끔 그 기준을 못 따라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해. 천만에요. 바울 사도는 매일을 심장이 터지듯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하루의 삶, 내일의 소망이 안 보이더라도 오늘 주어진 날이 마지막임을 기억하며 심장이 터지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어야말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중심되어진 이야기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다른 쓸모없는 것에, 다른 것에 제약되어진 것에 집중하지 말고 진정한 교회인 내가 개혁과 갱신으로 날마다 뜨겁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믿음의 교회들이 이 땅에 하나하나 세워지고 그들이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질 때 이 땅에 죄의 토지는 바뀔 것이고 그것은 은혜의 땅이 되어지고 풍성한 천국의 땅이 되어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한다면 이곳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진정한 예수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야곱을 떠오르게 하는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현대인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 참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머리,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고 돈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돌고 돈이 원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모든 부를 다 이루었는데 나중에는 그 모든 부가 다 필요 없고 그 인생의 가장 큰 부는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우스갯소리로 골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20타로 시작해서 120타로 마치는 게 골프다. 이 뭐냐 그러면 뭔가 인생에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를 줄이다가 나중에 숨을 거둘 때 되어지면 결국은 원 상태로 돌아온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알고 있는데 돌고 도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돌고 또 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소원, 주님 늘 찬송하며 주님 닮아가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삶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 그 속에서 결국 믿음이 반짝거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 스스로 개혁하고 갱신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시대에 인물을 세우시는 겁니다. 보석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성은교회를 보석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야곱처럼 참 연약하고 제약된 그런 모습이 많지만 원래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우리 나아가겠다라고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할까요?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2절입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되고자. 여러분,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하나. 우리 4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야곱이 잠깨요, 돌다를 쌓은 것. 여러분 고백합시다. 숨질 때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리.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숨질 때 되도록 마지막 그 순간에도 주님을 닮아가는 늘 찬송하면서 다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 주님을 닮아가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을 닮아가야 할 줄 압니다. 날마다 내가 개혁되어져야 되고 갱신되어져야 되고 지금의 삶에 끊임없이 심장이 터질 듯 주님을 위해 달려가야 함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거룩한 물만 주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숨질 때 되도록 숨이 멎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어느 날 주님 나를 저 천국으로 오라 하실 때에도 그저 주님을 닮아가기를 부단히 힘쓰다가 주님 부르시는 음성에 감사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곳에 계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야곱처럼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삶을 걸어가도 그 평생 날마다 잠이 깨어지면, 고통 중에 잠이 깨어지면 그 순간에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거룩한 불만족 때문에 기쁨과 삶의 역동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던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그 노력으로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하늘의 미랄처럼 그렇게 숨을 거두어 가도 그 놀라운 미랄 뒤에 있을 생명의 열매들을 우리가 아오니 오늘 이곳에 계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단순히 세상의 기준으로 많이 가졌다 많이 가지지 못했다라고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력 있는 그 자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짐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이 4절을 함께 부르시고 축도에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다리를 쌓은 것 본받아서 결단합시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끝끝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불만족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갱신하여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고귀한 삶을 살아가려고 작정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